예,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여객선 침몰을 보면서 많은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할 문제고, 또 유족들도 이겨야 할 문제고, 그게 아니라도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온갖 사고로 또 질병으로 모든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는 그런 순간들이 이 지구촌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교훈을 꼭 붙들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 두 사람이 글로발은 소개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을 소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늘 있었던 것을 볼 때 제자임에는 틀림없고 또 유대인이며, 그런데 12제자, 직접 제자는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소망을 가지고 따랐고 굉장히 큰 기대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각종 질병이 많이 위협했기 때문이고, 또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억울함과 아픔과 소외됨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이러한 일들은 이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늘 때로는 가난, 때로는 안 되는 일, 그렇죠. 하던 일들이 직장에서도 명퇴도 당하는 일이 있고요, 하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무도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 때문에 또 감옥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런 일들, 또 이런 전쟁과 재난을 보면서 누가 하나 기대하거나 누구 하나 바랬던 것들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다 우리들의 마음이고 소망이지만 현실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에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동네를 이렇게 사방을 항상 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일쪽만 바라볼 때면 항상 그래요. 오늘도 사진을 이렇게 베르빌 아파트 한쪽과 이쪽을 이렇게 찍으면 갖가지 빌라들이 쫙 서 있고 이쪽 끝엔 공장들이 있고 절반 그 위쪽으로는 공동묘지가 딱 있고 그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쪽은 아래는 생, 그 위에는 사, 그 위에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저기 공동묘지는 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 밑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 가야 되고 정복해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하여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공동묘지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후손이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잘 쓰는 데도 있고 작게 써놓은 데도 있겠지만은요, 살아있는 요 눈 안에 들어오는 그 속에도요 얼마나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각가지 다른 모습으로, 각가지 다른 풍습으로, 각가지 다른 환경에서 다 다른 생활을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도 저 사람 같기를 바라고 나도 저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 되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실력대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다 다르게 입고 살잖아요. 똑같이 공통점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직장도 똑같은 직업을 가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의 직업이 이 땅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생을 살다가 죽고 나면 곧씨를 곧자로 세고, 그래서 밑에서 제가 이래서 여기는 생, 조금 있으면 다 저리 올라갈 사람들이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이 요 밑에 생을 살다가 고위에 죽으면 올라가서 곧자를 붙이고 거기 사는데, 거기서 멈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위로 올라갈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육은 저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살아서도 꿈을 꾸면서 육신과 영혼을 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케어를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육신의 분리를, 영과 분리를 절실하게 많이 느끼게 되죠. 몸이 흐트러졌을 때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 육신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생과 사를 여전히 훈련하고 있어요. 24시간 중에 하루 종일 오늘도 예배 드리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지만, 저녁 시간만 되면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쓰러져 가지고, 그렇죠? 다 쓰러져 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죠? 육신의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잔다 이 말이에요. 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끊임없이 생과 사를 훈련을 하다가, 그러면 사가 언제 다가오느냐? 몰라요, 아무도.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전쟁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재난이 와서 90살 돼서 다 죽는다. 사고는 90살만 돼서 난다. 그렇다면 훨씬 더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일남 7녀예요. 얼마나 딸들이 많고, 그래서 누구누구 찾는데도 힘들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딸이 6이라. 어디 가서 안 왔나?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딸 하나가 어디 갔노? 그랬더니 엄마보다 훨씬 빨리 갔다는 거예요. 누가 내 자녀가, 그렇죠? 우리가 여객선 넓어지만 누가 학교에 갔다가 제주도 가서 정말 선물 사들고 엄마, 아빠, 할머니 이러고 뛰어 들어와야 할 시간에 바다에 지금 수장되어 있는 내 자녀들, 그렇죠?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잘 기도하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다 처리되고 난 뒤에가 더 중요해요. 소망을 가져야 살지. 그렇죠? 내 손에 있던 재물, 내 손에 있던 사랑했던 것 사라진다고 너무 허탈 속에 빠지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입고 나타나셔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 두 사람 기대했어요. 육신적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소문대로 우리에게 와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낙심을 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분은 진짜 말과 글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의 주 대신 대제사장 그 인간들이 왜 그 예수를 죽였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왜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훗날에 금이 한양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었겠어요. 그런데 믿고 따라다니던 그 예수가 힘없이 그들 앞에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때가 되면 일찍 죽을 거야, 죽어서 너희를 떠날 거야, 그리고 부활될 거야, 늘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잘 얘기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울 때마다 그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훌쩍 떠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할까 봐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활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잘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탁 죽고 나니까 눈에 보이던, 눈에 붙들려고 했던 현실이 흐트러지니까 제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하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다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사람도 있지만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무슨 재난이 딱 닥치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우선순위만 조금만 생각하면 훨씬 더 아픔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이죠. 119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뭐죠? 그 기록 속에 보면 집에 불이 나면 엄마들이 집에 불이 나면 전화통을 들고 부른다는 거예요. 철수야, 119 전화번호 좀 빨리 알려달라. 119 몇 번이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들으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내 삶에 직접 불이 나면 당황하는 거예요. 들고 119 전화를 묻는 거예요. 누르면 되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요즘은 장례업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대행업체에서 해주니까. 그런데 한번 그 대행업체의 부장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야, 참 좋은 직업이다. 인생의 마무리를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목회도 이 분야가 한 분야가 들어있다. 인생을 졸업시키고 새롭게 입학시키는 이 일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정신 바짝 차리고 참 일하는 걸 보니까 세련되고 질서 있게 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희한하죠. 남 장례식 오면 이렇게 제가 잘해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캄캄합디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안 납디다. 이게 뭘까요? 혼수는 잘 떠요. 그러나 내가 장기를 뜨면 캄캄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에 닥친 문제 앞에, 고난과 재난 앞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가 그렇게 믿고 소망으로 가졌던 눈앞에 있는 현실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니까 하늘이 노래졌어요.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가는 길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아는 거예요. 실망하고,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저 엠마오 촌에 가서 농사나 짓다가 대충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시면 부활하신 그 몸으로서 그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글로바와 그 두 사람은 옆에 있는 예수님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가려졌을까요? 그들이 소경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현실이 너무 낙심되고 현실이 너무 두렵고 현실이 너무 불안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같이 가는 것은 봤겠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과 이렇게 닮았어. 그렇죠? 어쩌면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우리와 같이 가네. 그랬겠죠. 그들은 왜 낙심했는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했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도록 기대했었다는 것. 여러분, 기대했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대했었다는 것.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큰 기대인데가 두 번째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전하고 본인이 전할 때 죽고 나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오늘이 사흘째인데 무슨 일이 있다 없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시체가 있다 없다? 없더라. 없는데 거기에 누가,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죠. 그 말조차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도 못 믿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가립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그들을 혼돈이 일어나게 합니까? 현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앙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전쟁터죠. 그렇죠?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거 있습니까? 자녀들이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자랍니까? 힘써 양육해야 되죠. 우리의 집이 가만히 두어도 행복해집니까? 열심히 가꿔야 되죠. 직장생활 가만히 있으면 진급됩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사업 가만히 있으면 부자 되나요? 정복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쟁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신앙생활은, 나 교회 다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돼가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쭉 해요. 무슨 말이냐? 왜 실망했느냐? 그랬더니 예수에 대해, 아니 당신도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는 동행하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을 왜 당신은 혼자 모르냐? 왜 우리한테 묻냐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듣고는 너무너무 탄식을 해요.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은 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요, 세기의 경일기의 사람들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알아듣도록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야 돼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 예언한 것을 너희들이 왜 소홀하게 듣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질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해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구속한 모든 것을 해방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속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의 문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인생을 종지부를 찍어야 했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경험해야 될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깐 오셔서 그 과정을 잘 해결해 주시고 가신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들이 얘기하는 중에 다 엠마오에 거의 도착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근데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이미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뭐가 있었다는 거죠? 뭐처럼 불같이 따웠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상하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이분이 도대체 평범한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이미 느꼈어요. 그래서 도착한 그들이 이제 길을 가려고 할 때, 더 이상 이제 그들은 거기서 머물려고 할 때 예수는 더 가려고 했죠. 왜? 다 그들에게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죠. 오늘 밤 여기서 함께 자고 하자는 거예요. 잠자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그 예수, 알아보지 못했던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간청하기 때문에 하룻밤 거기서 쉬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거기에 있는 떡을 드시고 축사하셔요. 여러분, 왜 여기서 예수님이 축사하셨을까요? 생각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두 내용이 있죠. 첫째는 어디일까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렇죠?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다가 해가 저물었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오병이어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일. 그렇게 또 하나는 12 제자와 더불어서 유월절 최후 만찬을 할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일. 그러면 거기 있는 글로바와 이 두 사람은 적어도 12 제자는 아니니까 유월절 만찬에서 축사하신 기억은 없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찡 하고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드시고 축사하셨던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죠. 여러분, 축사하신 뒤에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신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깨닫는 순간 그분이 두 제자의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어요. 왜죠? 그들이 눈을 열고 예수를 드디어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부활하신 육신의 몸뚱아리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은 가리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글로바와 이 두 사람처럼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현실 때문에 무너져서 불안해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는 두려운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끝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곧 그때로 일어나, 곧 뭐죠? 즉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깨달음이 올 때 곧 즉시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미루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미루는 거예요. 또 내일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즉시.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 오늘 밤에 깨달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내일 아침에 가야지 그러잖아요. 신앙은요,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과
오늘 저녁에 결심하고 내일 아침에 가면 이미 기회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오늘 저녁은 내가 앉아서 웃고 밥을 먹고 같이 있지만 내일 아침은 같이 있지 못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깨달은 즉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우리의 생업의 현장으로 육신의 안목을 향해 쫓아갈 이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즉시 유턴을 했어요. 즉시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서 유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왔던 그 길이 얼마나 두려운 길인지 아세요? 강도들이 많죠. 짐승들이 있지요. 그런 밤에 보호가 있습니까? 누가 동행하는 경호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그 환경, 그 두려움,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자기들의 고백과 신앙을 주저앉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보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 이리 보잖아요. 사람이 막 키가 크고 막 힘이 세 보이면 저 사람 막 힘이 되게 세고 막 그럴 것 같죠. 육신적인 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다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 자그마한 사람 보면 되게 겁쟁이다 그럴 수 있죠.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막 굉장히 막 담대할까 그러죠. 근데요, 전혀 달라요. 크다고 담대한 것도 아니고 작다고 겁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작지만 태산 같은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덩치가 크지만 열에 빠져서 애기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육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 사시나무 떨도 떨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열어놓으시고 이것을 보장해 놓으시고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가도록 보장해 놓으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라는 거예요? 이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더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더라. 회복이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에 교회 신앙생활하며 다니다가 안 다니던 분들이 반드시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다니면서도 오늘 이 글로버와 두 제자들처럼 현실에 끄뻑끄뻑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빠져서 끄뻑끄뻑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즉시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 우리의 날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앞에, 이 민족의 재난 앞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것,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것.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예화 들어준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운동화 나이키를 사달라고 했죠. 엄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돈을 모아서 사주려고 자꾸 내일 사준다 그래요. 내일 사준다 그래요. 월요일 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이 녀석아, 내일 사줄게. 알아서. 아이는 화요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화요일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이키 내일 사준다 그랬잖아. 내일? 그럼 수요일인가? 또 하룻밤 잤어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이키 녀석아 내일 사준다 그러잖아. 목요일인가? 목요일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 나이키. 내가 내일 사준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대문을 빵 차고 나가면서
내일은 없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하늘 문을, 저기 있는 살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만 잘 적용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따라합시다. 내일로 미루지 말자. 믿음 생활하는 것, 소명을 사는 것, 사명을 사는 것, 사랑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Now, 지금 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적시 뭐든지 적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말씀을 잊지 말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라 준 게 아니야. 우리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글로바와 두 제자들처럼 닥치면 이렇게 자빠질 수 있어요. 끊임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할 때 길이 분명하고, 이 말씀을 사랑할 때 환경을 이기게 되고, 이 말씀을 사랑할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남은 생애에 꼭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죽음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두 제자를 찾아가 주셨어요.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주신 부활의 주님, 오늘 두 제자와 같이 때로는 희미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내 현실이 깨지고 망가지고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오늘 부활의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려진 부활을, 가려진 소망을 갖지 못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미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것 미루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 미루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신앙을 붙들고 당당하게 날마다 행복과 천국을 맛보며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97장,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국한 군이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소.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정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눈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헌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